유교나 불교나 이런 것과 서로 대화해서 기독교는 그것과 동행해서 복음을 완성해가는, 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그러게 제가 실천적 지식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밖에서 저를 볼 때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새삼 해봅니다. 저는 서울기독대학에서 기독교 교육, 종교 교육 이런 과목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제가 1999년도에 서울기독대학교의 교수가 돼서 지금 벌써 한 23년째가 되겠네요. 지금 이제 그런 위치에 있고요. 좀 개인적으로 좀 아픈 추억은 2016년도 1월 달에 김천의 개운사라고 하는 절에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제가 보기엔 약간 좀 광신도에 가까운 그 한 남성이 그 김천 그 개운사에 들어가서 불상은 다 우상이다, 이렇게 외치면서 불당을 훼손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님은 또 지옥 간다, 뭐 이렇게 또 이제 협박을 하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렇게 지켜봤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저로서는 충격이었고, 두 번째 충격은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너무나 조용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학교에서 기독교인이란 아는 것과 사는 것을 서로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냐, 소위 이제 실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너무 그날 충격을 받아가지고, 어쨌든 뭐 저의 목소리, 작은 목소리지만 저의 목소리라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 페북에다가 불자분들에게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회부를 한 그분과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미안하게 생각한다, 죄송하다 하는 그 사과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또 말로만 미안하다 그러면은 좀 진정성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훼손된 법당을 좀 복구하는데 좀 마음을 좀 같이 좀 모았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몇 분들이랑 같이 모금운동이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제가 우리 학교에서 뭐 우상숭배자, 뭐 이단, 뭐 이런 소리를 참 많이 듣게 됐고, 결국은 2017년 2월 달에 그 일로 해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파면 처분이 됐습니다. 사실 교수에게 파면 처분이라는 거는 거의 뭐 이제 사형에 해당되는 그런 벌인데,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뭐 조용히 연구만 하고 학생들한테 그래도 꽤 나름 인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리고 나름대로 교수 생활 참 많은 분들도 이렇게 좋아하고 해서 재밌게 하던 차였는데, 마치 파렴치범이 돼가지고 학교에서 쫓겨나니까 참 당황스럽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2017년 2월 20일 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이제 억울해서 이제 소송을 했죠. 그래서 파면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내 가지고 결국은 이제 고등법원까지 가서 제가 승소를 했고, 이제 대법원에 이제 학교 측에서는 가려고 그랬는데 법인 이사회에서 대법원 가도 결과가 같게 나온다 이렇게 자기들이 판단을 했는지 그 상고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종 승소를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교에 복직을 해야 되는데, 우리 학교 총장님이 뭐 하여튼 저에 대해서 조금 나쁜 감정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마치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 학교가 은평구에 있는데, 은평구에 그 열린선원이라고 하는 사찰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성탄절 날 그 절에서 예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하고 이렇게 말이 좀 비슷한데, 성탄절 기념으로 해서 법회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을 좀 소개받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을
좀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찾기가 너무 힘들다. 근데 교수님이 오셔서 좀 설교 좀 해달라. 예수가 누군지 우리가 알고 싶다. 그 이야기를 그 주지 스님이 저한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조금 마음에 조금 주저스러운 게 있긴 있었는데 그래도 제가 목사거든요. 근데 목사로서 설교해달라는 청을 거절하는 게 목사로서 그게 합당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안수받을 때 아골골짝이라도 가서 선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찬송도 부르고 어쨌든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게 이제 목사로서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느 곳이 되었든 뭐 절이 되었든 뭐 그 어느 곳이 되었든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가서 제가 설교를 했죠. 그래서 설교 제목이 예수 보살과 육바라밀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우리 기존의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나 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중이 다 스님들이에요. 스님들이고 다 불교 신자들인데 그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이 없잖아요. 불교에는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말인데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하고 제일 가까운 불교적 용어가 뭔가를 제가 찾다가 궁리를 해보니까 보살이지 않나.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보살이란 뭐 불교 절에 가면은 이제 일반 여성 신도를 일컬어 보살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의미의 보살이 아니고 깨달음을 얻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을 말하자면 성불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성불을 미루면서까지 도와주는 그런 지고한 존재. 예수님을 이제 그렇게 좀 소개하면 저분들이 예수를 좀 그래도 비교적 좀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취지 위에서 제가 그런 설교를 했었죠. 근데 그 설교를 했다고 제가 제1명에서 또 탈락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직을 해야 되는데 총장님이 복직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학교 인사위원회에서 저를 이제 그렇게 탈락을 시켰는데 이사회에서 이제 서류 검토를 하는데 이거는 제2명 탈락 사유가 아니다. 해직 사유가 아니다. 그리고 법에서 복직을 명했기 때문에 일단은 해야 된다. 이제 해가지고 이사회에서 지난 2020년 4월 1일자로 제가 제2명 결정을 받고 이제 교수로 복직 통보를 받게 됐죠. 근데 아쉽게도 이제 뭐 그 육바라밀 소위 예수보살과 육바라밀이라는 이제 그 설교를 했다는 이유로 해서 아직도 이제 학교를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장님이 계속 저를 뭐 이단이라고 그렇게 이제 공공연하게 이제 선전을 하고 또 소송하고 막 그러면서 또 소송 핑계로 해서 또 저기 복직을 미루고 있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라 요즘 거의 이제 매일 학교 앞에 총장실 앞에 가지고 요즘 책 읽고 옵니다. 뭐 1인 시위라고 하기도 좀 뭐하지만 아무튼 빨리 복직 좀 그 절차에 의해서 왜냐하면 대학은 공공기관이잖아요. 법에 의해서 운영되는 조직인데 아무리 제가 생각이 총장하고 조금 다르더라도 그건 옳지 않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렇게 1인 시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설교는 2018년 12월 달에 했습니다. 12월 10일인가 아마 그쯤 될 거예요. 뭐 절에서도 뭐 설교를 듣고 나서 되게 좋았대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자기도 또 신이 나서 막 퍼나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기독교계에 좀 제 자랑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우리 기독교계에 요즘 제일 핫한 그 신학자가 UCLA의 옥성득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 그 한국학, 특별히 한국의 종교, 특히 좁게 말하면 이제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는 교수님이신데 UCLA의 석좌 교수로 계신데 그분이 2018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설교 중에 제일 좋은 설교 한 편을 골랐는데 제 설교가 선정이 됐다고 저한테 축하해 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자랑해서 죄송합니다. 불교인들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그분은 보살이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다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룬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까지 자기는 구원을 미룬 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불교에는 이제 수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보살은 누구였느냐? 그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육바라밀을 정말로 철저하게 이루신 분이다. 뭐 자비라든지 뭐 인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육바람이래 그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정말 거의 문자적으로 다 이룬 분이 아닌가. 사실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사실 제 이 주장이 굉장히 좀 거스르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보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불교에 보살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문수보살, 무슨 보살, 보현보살, 보살들이 많이 있지만 그 보살은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면 상상의 존재예요. 실제 역사적인 인물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역사적인 인물로서 그 육바라밀을 온전히 다 이뤘다. 이건 정말 저는 대단한 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불자들로 하여금 그런 우리의 위대한 그런 보살이 다 되고자 원한다면 예수의 삶을 살라는 거지. 예. 이거는 선교이지만 또 동시에 불자들에게는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제가 뭐 다 안다고 얘기할 수는 감이 없죠. 저는 그냥 제가 공부하는 분야 조금 아는 부분인데, 그런데 그것조차 아는 만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참 큰 위선이 아닌가. 사실 예수님이 제일 경계했던 게 그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게 뭐냐면, 비난했던 분들이 누구냐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비난했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학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마 신학자나 뭐 종교학자쯤 해당이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법학자라든지. 예. 근데 그 사람들은요, 그런 학자로서 대단한 지식인이었는데 예수에게는요, 엄청난 비난의 대상이었어요. 왜 그러느냐? 아는 대로 안 살거든요. 예. 종교적인 가르침,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아는데 삶은 사람을 늘 미워해.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 그런 자세를 견지했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그때나 우리 시대나 저는 같은 맥락이지 않을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많은 지식인들이 최소한 자신의 믿는 바에 대해서 아는 거에 대해서는 안다.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모른다. 그리고 아는 거에 대해서는 아는 만큼 최소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게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있었지만 몇 번의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었어요. 예.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전환은 우리 다 잘 알듯이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종교에서 이제는 이제 공식적인 국가 종교가 되면서 이제는 박해하는 종교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 큰 패러다임의 전환이었고, 두 번째 전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루터의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 이전에 뭐 동서방교회 갈리고 하는 뭐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보기엔 어떻든 그걸 다 묶어서 봤을 때 두 번째 패러다임은 어떻든 종교개혁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세 번째 패러다임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인 것 같아요. 네. 이 시대의 위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우리가 함께 이 문제를 씨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대의 위기라는 거는 우리 다 공감을 하지만 무슨 기후위기 있잖아요. 언제 이거는 공멸이잖아요. 자칫 잘못했다가 뭐 탄소 제로 얘기도 막 나오르지만 그래서 이 기후 위기, 그 다음에 지금 소위 말하면 다문화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뭐 다문화 이야기가 조금 뭐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사회가 지금 막 섞여 있단 말이에요. 소위 다문화 사회 아니면 다종교 사회라고 해도 되겠고요.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다원화된 사회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과 가치관과 모든 게 다른 사람들이 지금 함께 지금 공존하는 시대이고요.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얼마나 빨리 발전합니까? 이거는 진짜 어제하고 오늘이 다르잖아요. 예. 자, 이런 거 한 뭐 서너 개만 보더라도, 과거 패러다임에 그대로 안주해서, 우리 시대의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만 하더라도, 적어도 지금 패러다임, 다시 말하면 이제 구 패러다임이라고 한다면 그 구 패러다임은 루터 시대에 생겼던 패러다임인 거예요. 예, 루터의 정통주의, 칼빈의 정통주의, 뭐 이런 나름대로의 구 패러다임인데 이 패러다임을 그대로 500년이 지난 이 시기에 그대로 적용한다? 그는 제가 보기엔 넌센스인 거죠. 지금 더 이상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지동설, 천동설 뭐 얘기를 하지만 지금 천동설도 아니고 지동설도 아니고 지금 뭐냐면 천지동설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이 다 돌고 있는 시대인데 어느 하나만 고집한다는 거 말이 안 되지 않나. 예, 그래서 저는 좀 당분간은 이런 갈등이 계속 되리라 그렇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내심을 갖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서 우리가 좀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목사 입장에서 주일날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저도 마음이 불편하죠. 괴롭기도 하고. 왜냐면 사실 교회라고 하는 거는 모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모임 자체가 안 이루어지니까, 또 이루어지더라도 아주 낯선 환경에서 비대면이라고 하는, 인터넷이라고 하는, 또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 등에서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 정말 큰 도전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항을 해서 주일날 모이려고 하는 그런 그룹들도 제가 한편으로 이해가 되고요. 그러나 또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종교 혹은 기독교를 박해하기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우리 시민들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안전을, 생명을 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또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문제도 저도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좀 거시적인 시각 위에서 좀 바라보고 이해하고 또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마치 그냥 자기의 이권을 추구하는 형태로 이렇게 종교가 표현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2017년이 루터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500주년 되는 해였거든요. 그때 이런저런 논의가 참 많이 있었는데, 500년 전 루터가 가톨릭 교회의 그 소위 부패에 대해서 저항했던 그 500년 전에 그 가톨릭 교회하고 지금 500년이 지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이 모습과 이렇게 비교하면 어느 게 더 타락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과거보다 지금이 더 타락했으면 했지 덜 타락했다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다시 말해, 왜 이 이야기가 의미가 있냐면, 옛날에는 소위 가톨릭 교회의 상류층에 있었던 교황이나 소위 말하면 계급의 계급에 계신 분들이 타락했던 거지, 밑에는 뭐 타락했다 말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한국의 개신교를 보면은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꼭대기부터 밑에까지 다 타락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 그럼 그 타락의 내용이 뭐냐?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물신화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예. 예. 소위 말하면 개신교가 자본주의의 포로가 되었다. 네. 이게 성서적으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시기가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지도자들이 다 잡혀갔다. 나라는 망하고. 저는 지금이 꼭 그런 비슷한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말이죠, 옛날 500년 전 성직 매매가 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때보다 더 성직 매매가 횡행합니다. 예. 성직자들이 혹은 목회자들이 물론 가정이 있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지만 오직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다 매몰된 것 같아요. 교회 성장 화려하게 하고. 예. 물론 뭐 우리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저는 뭐 그거 100% 다 비판해서는 곤란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기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래도 좀 묵묵히 실천하려고 하는 어떤 그 종교성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그건 온데간데 없고, 소위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특히 우리 기업들 있잖아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무슨 마치 주주총회 하듯이, 예. 교회가 그렇게 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자성, 그런 걸 하게 되죠. 네.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나라 부동산 얘기 심각하잖아요. 부동산 그러면 교회 빼놓고 얘기가 안 돼요. 네. 교회 그 많은 신도들이 헌금해가지고 그 헌금을 갖다 어디다 써야 되겠어요? 교회의 본질은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죠, 말씀 가르치고 복음 선교하고 해야 되는데, 들여다 보시면요, 그 대부분 부동산 투기로 무진장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거 갖고 피튀게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그냥 주기 뭐 하니까 자기 자식에게 주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예, 작년에 지금 몇 년 동안 난리예요. 그거 딴 거 아닙니다. 그 한 분 한 분이 저는 나쁜 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시스템이 그렇게 자본주의의 포로가 돼버렸어요. 예.
그 교회는 그냥 상징적인 것일 뿐이에요. 규모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는데 저는 상당히 많은 그 교회들이 부동산 투기 심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렇죠. 오해가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이제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교육 수준이 높은 시대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해. 그리고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어가지고 숨길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자기들도 분명히 알 텐데 통제 불능인 거죠. 그래서 자꾸 뭔가 숨기려고 그러는데 숨겨지나요? 그리고 교인들한테 자꾸 뭐 조용히 있으라고 그러는데 요즘에 우리가 교육받았어요. 학교에서. 지식인이란 누구냐? 비판적 지식인이다.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그거 아니오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니오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 누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신교 정신 자체가 프로테스트거든요. 저항하다. 불의에 대해서는 저항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거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아니오라고 말하는 게 개신교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개신교에 아니오라고 과연 말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개벽교회라는 말을 쓴 거는 이 개벽이라는 말이 아주 근원적인 변화거든요. 근본적인 변화. 아까 제가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썼는데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거를 개벽이라고 그렇게 풀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시 해왔던 그 교회 그거로부터 이제는 좀 벗어나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그런 교회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걸 나름대로 이제 이 책을 썼는데요. 요게 아까 제가 종교개 500주년 말씀을 드렸는데 루터가 종교개 할 즈음 1517년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갖다 붙였다. 뭐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물론 역사가들은 그게 진짜냐 거짓말이냐 이 아주 논란을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 어느 학자는 그런 거는 팩트는 아니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뭐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1517년 루터의 그 95개조 반박문을 종교교회 500주년 되는 해에 한번 제 나름대로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종교개혁이 필요한데 교회개혁이 필요할 때인데 루터처럼 한번 해보자. 물론 내가 루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루터의 후예니까 나름대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정리해보자 해가지고 어느 날 제가 루터의 95개니까 나는 100개를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저녁 먹고서 적기 시작했어요. 내가 꿈꾸는 교회. 말하자면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 던지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 할 그걸 한번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쭉 쳐서 100개를 딱 썼는데 세상에 아침 7시야.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래서 제가 그렇게 쓴 게 제가 생각해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100개를 딱 쓰고 나서 루터는 비텐베르그 대성당에다가 붙였는데 우리 시대는 그럴 필요 없어요. 세계의 열린 창인 페이스북에다가 딱 제가 붙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해직됐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하나씩 해설을 한 거예요. 매주 한 주에 하나씩. 그래서 짧은 글로 해서 뭐 A4 한두 장 정도를 해가지고 이제 제 페북에다가 그 의미를 이제 해설을 해주고 또 제 이제 같이 하는 우리 신앙의 그 분들이 있어서 함께 나누고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어느 잡지에서 그걸 보고 그거 우리 잡지에 실으면 안 되겠느냐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2년 반 동안 써가지고 이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네. 우리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요, 우리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 문화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지금 기준으로 봐서는 무지하지만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름대로 공부하고 오신 분들이에요. 한국 문화 이렇게 이제 보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러 왔는데 와서 보니까 이미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소개하려고 선교사로 왔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 땅에 한국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힘들면 아이고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의 초기 선교사들은요, 한국 문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존경심이 있었어요.
예. 구한말 시기에 1884년도부터 알렌이 이제 와가지고 적어도 그 일제에 의해서 이제 나라가 빼앗기기 전까지 적어도 1910년까지 그 어간 동안은요, 이 소위 말하는 일대 선교사들이거든요. 예를 들면 거기 뭐 알렌도 있지만 뭐 언더우드라든지 로스라든지 뭐 또 누구야 뭐 존이라든지 아무튼 뭐 여러 그 선교사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이분들이 한국의 문화를 나름대로 존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한국 문화를 존경해서 이 한국 사람들의 문화와 한국 사람들의 그 과거 종교 속에서 기독교하고 만날 수 있는 접촉점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제 그걸 찾아서 노력을 많이 했고, 그걸 찾아서 성경에 나와 있는 야훼 하나님을 야훼라고 쓰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표기한 거예요.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예로. 네. 그런 노력이 있었거든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제 한국의 기독교가 벌써 이제 개신교로 따지면 벌써 뭐 130년 이상이 됐잖아요. 그런데 초기 선교사들을 오히려 잘못됐다고 하는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그 증거가 저예요. 예. 다시 말하면 초기 그 선교사들의 그 열정 때문에 한국의 초기 교회에서는요, 기독교와 불교의 대화가 아주 활발했어요. 그리고 기독교와 유교와의 대화가 아주 활발했어요. 예를 들면 감리교회의 초대 우리 한국인 목사가 누구냐면 최병헌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우리 정동감리교회 담임 목사 하셨던 분인데, 이분은 원래 유학자예요. 유학자인데 복음을 받아들여 가지고 기독교인이 되고 목사까지 됐지만, 이분의 주장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복음은 뭐냐? 복음은 그분이 유학자니까 유교를 폐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고 오히려 유교의 부족한 점을 오히려 완성시킨다. 이걸 보유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여기서 말하는 유는 유학을 말하고 보는 보충한다. 그러니까 유교의 부족한 점을 이루는 게, 완성시키는 게 기독교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폐하라고 왔느냐? 그거 아니다. 율법을 내가 완성시키러 왔다. 그런 얘기라든지, 또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다. 예. 그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유교와 불교와 대립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는 안 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배움으로써 저도 기독교 입장에서는 유교의 부족한 점을 갖다가 이렇게 보완하는, 그리고 완성하는 그런 맥락에서 초기 선교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분 저기 그거 아시잖아요. 누굽니까? 마테오 리치 아시죠? 뭐 천주시리.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예. 그분이 중국에 처음 와가지고 기독교를 막 일방적으로 선교하면 안 되니까 처음에 말이죠. 스님처럼 옷도 입고요. 교회라는 이름 쓰지 않고 절사자를 썼어요. 무슨 사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의 유교의 경전에 맞춰서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런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이상하게 1910년 그 이후로 말이에요. 그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이거를 갖다 딱 한 그리 없애버리고, 심지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 멀쩡한 교수 데려다가 말이지,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바뀌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지금 아직 동학을 좀 공부하는 중이라 한마디로 또 말하기 좀 어렵지만, 이 최재부 선생이 우선 하나님을 경험을 해요. 예. 아마 그 당시에 아마 천주교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분은 설이에요, 이거는. 아마 그분도 성당에 좀 최소한 구경 삼아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천주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천주는 우리로 말하면 하느님이거든요. 근데 그 하느님은,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체험할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본인도 천주를 체험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천주는 또 우리 조상들로부터, 단군 이래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가 섬겼던 그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 천주교 신자들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마 본인도 막 그런 갈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느님을 내가 좀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근데 실제로 수도하면서 하느님을 체험을 합니다.
저는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야,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이 이 기독교인들만이 하나님이 아니구나라는 좀 생각을 이제 했는데, 거기서 최재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내가 천주교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게 동경대전에 나와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아니다. 돈은 같지만 이치는 다르다. 돈은 같다는 말은 하느님은 같다. 그렇지만 너는 동쪽에, 여기서 말하는 동쪽이라 하면 이제 여기 조선을 말하는 거죠. 조선의 사람이니까 조선의 학문을 통해서 하느님의 이치를 깨달아라. 그런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 19세기 말에 서양에서 체계화된 신학 공부하지 말고 너 나름대로 동양적 안경을 가지고 하느님을 공부해라. 하느님은 같다. 저는 어느 순간 제가 그 깨달음을 얻으면서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느님과 최재우가 만난 하느님이 과연 다른 하느님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섬겨왔던 그 하느님은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 하느님하고 저는 다른 분이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그러면서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과, 다시 말하면 기독교와 이제 소위 동학은 서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참 흥미롭게 그 김상일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그 한신대학에 철학과 계시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책을 하나 썼는데 참 재밌게 썼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우연히, 그러니까 기독교하고 동학 사이에 어떤 접촉점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그분의 책 동학과 신서학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게 됐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동학은 말 그대로 최재우, 최시영, 뭐 손병으로 이어지는 그 동학과, 그 다음에 서학은 19세기의 서학은 문제가 많아요. 절대신만 얘기하고, 우리 소위 말하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아니면 모든 사물 속에 있는 그런 어떤 신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거든요. 그런데 200년이 지난, 200년까지는 아니고 한 150년, 지금 이제 21세기 오늘 이 시대의 신학은 19세기 서학하고 달라. 그래서 이거를 신서학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요즘의 신학은요, 동학의 주장과 거의 제가 보기에는 뭐 다름이 뭐 똑같다 그러면 조금 어폐가 있고요, 상당히 비슷한 게 많습니다. 대화할 여지가 그만큼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이거는 뭐 약간 그냥 화두처럼 한다면, 저는 기독교,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동학과 형제 의식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뒤집어 말하면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온 국민의 거의 3분의 1이, 그리고 우리나라 종교 중에 제일 그래도 숫자상으로 제일 많은 게 기독교거든요. 개신교, 카톨릭 다 포함하면 대단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었을까? 저는 그 이면에 동학의 사상,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단군 이래로 우리가 섬겨왔던 그 하나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이건 가능하지 않았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이것도 하나의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 네. 저는 이제 기독교인이고 또 목사다 보니까 선교에 관심이 많아요. 선교는 낯선 타자에 대해서 만나서 대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화에서 내 생각을 일방적으로 저 사람에게 주입시켜서 저 사람을 내 생각으로 만드는 게 선교가 아니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지평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교를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줬기 때문에 내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더 풍성해지고요, 또 저 사람도 나를 통해서 낯선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자기의 존재 지평이 커져서 소위 말하면 종교학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초월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네, 자신의 존재가 더 커지는, 네, 그런 경험을 하는 건데, 과거에는 타자는 없애려고만 생각을 했거든요. 소위 정복주의적인 관심들이 많았어요. 이거는 나하고 다르니까 없애야 된다. 불편하고 어떤 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 위험하죠.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과 위험 부담을 무릅쓰고 만나서 그 사람과 서로 대화하고,
또 씨름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유익한 친구가 되도록 하는 거. 저는 이게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선 제일 가까운 게 뭐냐. 우리 한국인이니까 저는 동학이고 우리 한국의 문화고 또 우리 전통적인 문화인 뭐 유교나 불교나 이런 것과 서로 대화해서 기독교는 그것과 동행해서 복음을 완성해가는. 저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이게 어떻게 보면 뭐 저를 뭐 우리 학교에서 저를 이단이라고 하듯이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저는 뭐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게 결코 성서의 정신으로부터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거든요. 복음을 들고 그리스 신전 있는 데로 갔어요. 아테네 신전에 가가지고 야 보니까 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막 우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우상이라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참 종교심이 많다. 근데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는데 내가 소개해 줄게. 다시 말하면 그 아테네 신전을 바라보면서도 그걸 때려 부숴야 된다 그러지 않고 너희들이 모르는 신이 있다. 여기 숨어있는 신이 있는데 바로 그 신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하면서 대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로 해서 플라톤과 만나고 기독교 신학과 플라톤이 만나고 기독교 신학과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났잖아요. 그럼 기독교 신학과 왜 석가은을 못 만나고 기독교 신학과 왜 공자님과 최재원을 못 만납니까? 그건 넌센스잖아요. 과연 복음을 전한다는 게 교인들을 늘리기 위한 게 과연 복음을 전하는 건가?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 많이 만드는 우리나라 5천만이라고 그러면 5천만을 다 기독교인 되게 하는 게 과연 복음한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고 예수의 정신이 아니거든요. 복음하라는 뭐냐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느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거예요. 정의롭고 평화를 지향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로. 기독교인은 많은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정의롭지도 못하고 사람들 만나면 싸우기나 하고 평화보다는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분쟁을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은 많지만 저는 예수를 따라가는 진정한 기독교인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제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더 복음화가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안 따르는 사람이 난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바리새인들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고 정말 정말 훌륭해요.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근데 성경 말씀을 진짜 안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그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뭐 화를 내고 그랬단 말이죠. 저는 이게 우리 시대에도 난 이단 규정을 할 때 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가. 근데 우리나라 아마 그러면 대부분의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들은 아마 대부분 다 이단될 것 같아요. 사랑하라 해놓고 사랑도 안 하고 그죠? 평화를 위해서 일하라고 그랬는데 평화를 위해서 일을 않고 맨 싸움박질만 하고 그러면 그게 이단 아닌가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나름대로의 그 소위 말하면 교리 교리를 어긴 사람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냥 뭐 조직에서 그냥 쫓아내고 뭐 공격하고 인신공격, 소위 명예훼손하고 뭐 이런 것도 하여튼 제가 생각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저는 주기도문에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나라. 우리 교회가 사실은 가톨릭 교회가 이제 제도화, 소위 말하면 이제 국가 권력과 결탁을 하면서 기독교회가 이제 힐압의 철학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잖아요. 만나면서 기독교가 이제 내세를 가기 위한 종교로 바뀌어 버렸어요. 저는 거기가 큰 첫 번째 단추 잘못 낀 게 아닌가. 저는 뭐 내세에 당연히 관심이 있고 또 가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 짧은 인생 살면서 했던 핵심의 메시지는 뭐냐면 하느님의 나라예요.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거 이루다가 십자가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은 말하자면 하느님의 그 사건인 거예요. 네가 말하는 그러니까 하느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다시 그 예수의 정신을 회복해야 된다. 네. 하느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와 공의와 평화가 사랑이 정말 넘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앞장서야 된다. 근데 이런 거는 관심 없고 내세 무슨 뭐 옛날 면죄부 팔듯이 요즘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저는 무늬만 기독교이지 예수 따라가는 거지 예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가나안교회를 시작하게 된 배경이 제 해직이 배경이 됐어요. 해직되고 나서 갑자기 할 게 없으니까 그래도 목사니까 그래도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제일 큰 핫 이슈가 뭐냐면 2017년 얘기예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제일 큰 이슈가 뭐냐면 한국 개신교에서 가나안 신자 문제가 드러난 거예요. 가나안 신자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 지금까지 잘 다녔던 분들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 안 나갈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 없는 분들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름대로 뭐 성가대로, 교사로, 뭐 장로로 심지어 목사로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던 분들인데 교회가 너무나 타락하니까 그런 교회 나에 더 이상 안 나가겠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온 사람들을 일컬어 가나안 성도다. 혹은 가나안 신자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저도 목사로서 최소한 그분들에게 힘을 좀 실어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용기를 잃지 않고 신앙생활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좋은 교회 찾아갈 때까지 일종의 그 쉘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걸 좀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공동체를 이제 만들었어요. 근데 그 가나안 공동체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바로 뭐냐면 종교대화 가나안교회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나안교회를 하겠다 그랬더니 저한테 제일 먼저 콜한 데가 어디냐면 사찰음식 전문점이었어요. 왜냐면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건물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가나안교회 좀 어디서 교회에서 모였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교회에서 안 빌려줘요. 교회당을. 왜냐면 자기들 욕하고 나온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지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디 좀 뭐 했으면 좋겠는데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콜한 게 사찰음식 전문점이에요. 불자였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래서 나도 불교를 돕다가 해직이 됐는데 또 제일 먼저 가나안교회 하겠다 그랬더니 그 불자가 연락이 와가지고 야 이건 무슨 하나님의 뜻 아닌가 저 나름대로 이제 뭐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여기서 모일 텐데 여기서는 이제 종교를 배우는 아까 제가 선교 마인드 얘기했는데 선교를 하려면 알아야 되거든요. 상대방이 누군지 복음을 전하려면 그런 맥락에서 이웃 종교를 좀 배울 수 있는 그런 가나안 성도들의 모임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성과는 전혀 없어요. 성과는 전혀 왜냐하면 우리가 뭐 교회당 예배당 건물이 있는 것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했던 교회 개념과 정반대인 거야. 왜냐하면 지금 교회 그러면 항상 건물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건물이 일단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럼 교회 안에 뭐 성직자, 목회자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 공인된 성직자가 없어요. 저도 자청한 거지 누가 임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거지. 그다음에 뭐 헌금이 뭐 하는데 그것도 우리는 없어요. 물론 헌금 받아요. 받긴 받는데 본인에게 다 돌려줘. 선교비로.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출석부가 있는 것도 아니지. 뭐 무슨 장로 권사 뭐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성과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글쎄 굳이 하나 얘기한다면 그거에 대한 기록물로서 이런 책 하나의 사례집으로 냈다 뭐 이게 하나 있고요. 이제 보람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나라 운동에 아주 미력하지만 함께 동참하고 있다. 그런 게 보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누가 알아주는 거는 전혀 아니고. 그럼요. 물론 이제 다양한 형태의 뭐 저는 이제 가나안 신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하나의 실험 교회로서 제가 가나안 공동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하고는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형태의 그 교회들이 나오지 않을까. 특히 이제 패러다임의 위기 가운데서
과거 패러다임과 새 패러다임으로도 이 전환기에 얼마나 많은 위기를 우리가 경험을 해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위기, 이거 말로 형용할 수가 없거든요. 이 기후위기 시대에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그러면 거기에 합당한 또 교회가 또 나올 거고, 또 이제 소위 말하면 소위 젠더 이슈가 요즘 굉장히 핫 이슈잖아요. 그 문제 전통적으로다가 여자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뭐 이거 가지고 과연 이게 글쎄요 우리 시대에 과연 얼마나 먹힐까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젠더 이슈를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교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또 다양한 종교 간의 대화에 관심 있는 교회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저는 뭐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제 역량이 요 정도기 때문에 요 정도 범위 내에서 하지만, 저는 그거를 격려하는 그런 때가 되지 않았나,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냥 이걸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사회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문화 이론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의 문화가 지배 문화가 있잖아요. 그리고 막 새롭게 생성되는 문화가 있어요. 이 둘 사이의 문화는 처음에는 경쟁하다가, 그리고 뭐 어떤 땐 경쟁 가운데서 싸우기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또 이렇게 또 새로운 파라다임이 가거든요. 말하자면 지금 그런 때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자연스럽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서 그냥 지켜만 보지 말고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하면서 설득하고 또 인내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 대세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전통적인 패러다임이 지금 우리 대세예요. 전 이걸 틀렸다고 일방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이 새로운 앞서가는 분들이 그래도 먼저 배웠으니까 인내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없으면 안 됩니다. 특히 종교는 서로 사랑의 방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니네들 무식해, 니네들 뭐 후닥다리야 하면서 자꾸 하면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새로운 패러다임이 온 거를 정말 촉감 있게 이거를 느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도하지만 인내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자연스럽게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제가 사실은 우리 가나안, 여기 내가 꿈꾸는 교회 이 앞부분 어딘가에 쓴 것 같은데요. 사실 그게 성서적 근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유대교 성전에 보면 그러니까 성전이 그 공간이 하나가 아니고요. 여러 공간이 있었어요. 제일 안쪽에 지성소가 있어요.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대제사장만 들어가거든요.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고, 여기 뜰이라는 게 있어요. 뜰은 이방인들도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을 올라가 가지고 성전을 말하자면 정화한 사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왜 이렇게 장사꾼들의 소굴로 만들었느냐 하면서 막 채찍 들고 막 이렇게 상을 뒤엎고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일어났던 현장이 어디냐면 지성소가 아니고 성전 뜰이에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와서, 이방 사람이든 누구든지 와서 거기 와서 기도하던 곳이거든요. 근데 이 기도하던 곳을 갖다 지금 장사하기 위해서 전세 준 거예요. 말하자면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화가 나가지고 그거를 원래의 목적에 맞게끔 누구든지 와서, 여기서 누구든지라 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 이방인들까지 다 와서 적어도 마음의 위로받고 또 하나님을 좀 생각해보고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라는 거죠. 자, 이걸 그대로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 시대에 나는 적용될 수 있다고 봐요. 한번 보세요. 교회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면 예배당은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와서 예배 드리고 막 하는. 그런데 교회 안 다니는 내 친구가 과연 거기 들어가서 마음 편케 잠시 쉬었다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없어요. 심각한 위기예요. 담배 필 수도 있어요. 거기 가서 술 먹고 오는 사람들 와서 술 한잔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게 과연 있냐, 거기. 없어요. 그런 거 했다가는 막 여기서 어떻게 막 그러냐고 말이지. 아마 굉장히 역정을 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자유롭게 또 대화할 수도 있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우리 교회 보면은요, 교회당이 심지어 아예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 걸어 잠궜어. 아무나 못 들어가요. 주일날 그 시간에만 예배 드리러 딱 들어가지. 생각해 보세요.
누구든지 가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심지어 불교만 보더라도요. 문 잠그는 데가 없어요. 누구든지 가서 정말 마음 괴로울 때 가서 앉아가지고 좀 하늘도 좀 쳐다보고 노래도 좀 부르고 한숨도 좀 쉬고 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 교회가 부자가 되다 보니까 교회 물건을 훔쳐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문 다 걸어 잠그고 이게 무슨 교회야 진짜.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쓴 거예요. 무신론자도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자라 하면 상징적인 이야기죠. 누구든지 와서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더 나아가 하느님도 생각하고 또 위로도 받고 답답할 때는 울기도 하고 그러다 갈 수 있는, 그러다가 마음 변해서 진짜 기독교인이 돼가지고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게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에 다녔던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이었어요. 제가 추억을 하면 제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당에 가면은요, 우선 마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당에 누구든지 다 가가지고 같이 놀고 배구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문화의 밤 같은 거 하면은 뭐 기독교인만 다니는 게 아니었거든요. 우리 친구들 와가지고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연극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교회 그러면 기독교인만 가는 곳으로다가 이거는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도 잃어버린 거죠. 좋은 전통도. 저는 일단 루터의 후예니까 우선 다시 말하면 이제 개신교인이니까 개신교는 늘 그 개혁하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부족하다는 의식, 물론 뭐 이거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뭐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무튼 내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워지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존재. 그래서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되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멘다 et semper reformanda. 그러니까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이게 개신교의 모토이거든요. 우리 동양에도 그러잖아요. 일신 후 일신 매번 이렇게 새로워져야 돼. 저는 이게 종교성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뭐 요즘에 이제 다행히 코로나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자성을 많이 하게 돼서 저는 참 한편으로는 코로나가 고통을 우리에게 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좀 돌이켜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새로워지는, 그리고 아닌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요, 긴 거에 대해서는 예스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묵묵하게. 그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신학을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시대에 가장 그 시대에 그 지역의 시민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문제에 대해서 씨름하는 존재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신학자는 누구냐? 그 시대에 그 지역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에 대하여 씨름하는 존재가 신학자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2021년 8월 현재 과연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고민하는 문제가 뭘까? 이것을 우리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또 혹은 기독교인들이, 종교인들이 저는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저는 통일이 아닌가. 우선 첫 번째, 남북의 평화로운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기후위기. 이거 언제 우리가 함께 공멸할지 모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이 분열되어 있잖아요. 우선 가정에서도 말이죠. 정치적으로 딱 쪼개져가지고 대화도 잘 안 되는 그런 형국이 돼버렸는데, 이런 일종의 우리의 어떤 분열 의식을 빨리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노력들,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건 찾아봐야 되겠죠.
우리가 함께 우리 시대의 아픔, 우리 시대의 고통, 이걸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그 문제와 씨름하면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혹은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하나는 제가 그 학교를 참 좋아해요. 그 학교는 저를, 특히 총장이 저를 싫어하지만 저는 그 학교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학교를 제가 돌아가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저것 해보니까 그래도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걸 제가 제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유는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파면이 됐는데 제가 약간 자청한 측면이 있어요. 왜냐면 그냥 사표 쓰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거기도 그냥 나하고 안 맞는 것이다, 떠나면 그만인데, 제가 이거는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가 지금 얼마나 배타적입니까? 우리 사회의 아픔에 대해서 얼마나 무감각합니까? 그래서 제가 비록 작은 거지만 적어도 지금 일단 나온 상황에서 들어감으로써 상징적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새로운 물꼬를 좀 저는 열어야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이웃 종교와 대화하는 것은 결코 이단이 아니다. 저는 그거를 제 복직을 통해서 알려주고 싶고, 또 저와 같은 뜻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요즘 이단이라고 하도 뭐 사람들이 저를 되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제가 좀 이상하긴 한데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게 요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면 제가 중세 때 아마 이단이라고 그랬으면 아마 화형당했을 거예요. 근데 다행히 이런 민주주의 국가에서 제가 태어나서 마음껏 그래도 신앙생활하고 제가 믿고 있는 바를 그래도 비록 약간의 이제 불편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소신껏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나는 그래서 대한민국이 너무 좋고요. 이제 그러나 거기서 이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진정한 우리 한국인의 종교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이 사랑하는 종교, 그 기독교가 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 일을 위해서 뭐 작은 힘이지만 이제 힘껏 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